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13절,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과 함께 온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달아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는 잠든 자들은 16절에서 그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잠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도대체 뭐냐?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잠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데 그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도대체 이 함께 오는 자가 뭐냐?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부활의 순수가 있는데 각각 차례대로 된다. 분명히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올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열매가 아니고 열매 뭐라고요? 덜이다. 복수다 말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 열매 초실절에 그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3장 보면 초실절에 그 첫 열매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글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들 속에 포함된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첫 열매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23절, 2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함께 온다는데 그 죽은 자들이 바로 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말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거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버릴 권세로 버린 거죠. 구차히 구차히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아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왕으로 노릇하게 된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왕국에서 1000년간 왕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더 좋은 부활, 영광된 부활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숭배한 자들이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아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이제 또 지난 시간에 그것도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아보지 못하니까 뭐 오늘도 이제 다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15절, 16절, 17절, 요 18절 요거 이제 내기를 하는데 지금 지난 시간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 저기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요한 14장 찾았습니까?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은 7장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마에다 인침을 받은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단 말이야. 적 그리스도가 사람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바로 이들이 두정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이들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들이 뭡니까? 음녀죠. 그죠? 배도한 자들이죠. 그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큰 도성 바빌론이죠.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동정이라. 동정이 뭡니까?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지킨다. 여기는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정은 남자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아주 십자가는 칠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죠? 거기에 한 단이 묶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는 이제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근데 천사라는 것은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은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천사고 보이는 종은 오늘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죠. 쓰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종말에는 남녀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두정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13만 4천을 세우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아주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세우시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가할 때 두 정인이 전가할 때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떤 건설을 가지고 철자 건설을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전가인데 그 주된 내용들이 핵심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 돌려 이런 그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늘과 땅과 바닷물에 영천을 지으신 그분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복음의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숨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면 뭐가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만 경배할 경우에 뭐가 따르는 겁니까? 예? 예? 하나님만 경배하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난 때 하나님만 경배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적들이 또 숨기는데 나를 경배하라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 그렇게 있고 8절에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아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까? 없으라는 겁니까? 나오라는 거죠. 18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여. 18장 여기 18장 2절에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거는 귀신의 거처고 온갖 더러운 분의 소굴이다. 더러운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4절에 어떻습니까? 4절에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죠. 엄지에서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도 받지 말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장 8절에 영원한 복음을 두 번째 전가하는 것은 그 음녀 바벨론에 망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인들이 전가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면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그리스도 만든 형상이나 뭐 사진이나 뭐 우상이 뭐 만들어 놓은 데다가 경배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두 정인이 증거해요, 증거하네요.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는 자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괴로워한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라 했죠. 땅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육적인 신앙이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 땅의 것을 복으로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지키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해야 안 돼요. 당하는 거죠. 하나님만 숨기게 되면 목을 내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실로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라는 거죠.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쉰다는 건 뭡니까? 다음에 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잠자는 게 쉬는 거죠. 그죠? 언제 일하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순교해서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잠을 자고 언제 일하는 거라서 다시 일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시험받게 돼서 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아주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붙은 자는 부활의 첫 열매들인 아주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라는 거죠. 그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 지난 시간에 했는 거를 지금 막 하는 거는 여러분의 다지는 거예요. 아주 생명되라는 거죠. 생명되라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아주 막 이렇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첫 입문이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받은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옷은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옷 입었다는 걸치는 게 아니고 엔디오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세례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출발이 믿어집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 하나로 꽝꽝 묶였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앉힌 바 됐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요것이 믿음의 식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속이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거 보냄받아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늘나라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함께 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뭐 근데 이 과정은 이 중간에 이 과정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다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같이 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로 오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 오는 겁니까? 부활체로. 어떤 뭐로? 부활체로. 축제권 안 됐지 않습니까? 부활체로 오게 되면 부활체로 오는 사람들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보좌 아주 우편 이 주님 있는 곳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천상에 지금 안침바 됐죠.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늘나라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환난을 통해 주고 순교를 통해서 딱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 식상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 그 12절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2장에 보십시오. 12장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쭉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예뱀이라고 한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과 자기들이 증거한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한 거죠. 말로 그들을 이겼다. 그를 이겼다는 뭡니까? 악한 앞에 있는 마귀죠. 그죠? 마귀와 마귀의 그 희화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로 해요.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아멘. 내가 얻을 건세로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건세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 지금 여기서 이겼다는 것이,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 그냥 뭐 팔씨름회가 이기고 씨름회가 이긴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이 뭡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21장 7절에 21장 7절에 2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뭐 된다고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유업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안 되면은 이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죠. 신랑으로 오시면 신부는 그 예수님과 비슷해야 됩니까? 어디 뭐 같이 어떻게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결혼식장 갔을 때 그 신랑은 아주 장성한데 신부가 코 찔찔이 유치원생하고 이렇게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아들의 그 있잖아.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시키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채워가지고 그리스도가 받아서 누리는 그 모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치시켜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라는 건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버지가 뭐 수천억의 갚으라도 아들이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어디 될까요? 돈을 그래, 아들이니까 네, 100억 준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엄청난 것인데 그거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아멘. 이기는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되는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7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7 금초대 교회를 세운단 말이야. 이 7 금초대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를 아니단 말이야. 아시아의 7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계시한 거예요. 응?
종말에 교회를 세워서 종말에 그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떤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어떤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려고 마지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 데서 그냥 이렇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아시아의 7 교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실제 있었던 그 교회를 근거로 해서 종말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에게 계속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한다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너희만 들으라는 거야. 모든 교회가 다 들으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여러분이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 모르면은 이거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2장에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죠? 에베소 교회 나오는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봅시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늘날 말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7 교회 중에 여기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어떤 교회는 스무나 교회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한다. 우리는 그런 교회다. 이게 아니라 촛대는 저기 봤죠. 촛대가 각각 있습니까? 각각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붙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죠. 지금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7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다 7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말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말하면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7 교회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 이건 뭘 말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신앙 단계에서 아주 에베소 교회의 신앙 단계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대교회에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딱 서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댔습니까? 3장 2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이기는 자의 최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주님과 함께 앉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요,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아주 이거는 고단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이거를 실상으로 믿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소망이 믿음의 실상으로 딱 보고 아주 소망을 가지고 이걸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명이 안 되지. 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느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냐 말이야. 아주 목표가 아주 확실해야지, 그죠? 목표가 아주 이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계속 다시 한번 아주 막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흔들리지 말라고. 왜 흔들리느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에 의해 가지고 흔들린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넘겨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받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어떻게입니까? 가려버린다는 거죠. 가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아주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잠든 자들보다도 앞서지 못한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살아있는 자. 그래서 16절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네. 16절에 지금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뒤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주님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 부활은요, 아주 성경에서 말한 부활의 기본은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깼지 않습니까? 아주 상급적인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잠자는 자들인 아주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여기 끌려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끌휴자 올릴 것절 해가지고 휴그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휴그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휴그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아주 끌려 올라가서 주를 맞이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아주 한자로 휴그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휴그.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광풍이요. 이런 휴그예요.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오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아주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앞선다 했는데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한다. 이거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들어간다. 이걸 다 가려본단 말이에요. 뭐로? 휴그라는 거로. 휴그라는 걸 가지고. 휴그라는 논리를 펴가지고. 그러니까 휴그가 언제 있는 겁니까? 휴그가 언제 있는 겁니까?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환란 전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해서 1000년 왕국이 있은 후에 아주 이 땅이 다 없어질 때 벽보다 심판 때 있는 겁니까? 주님 재림. 주님 재림. 이거 여러분들 참 그냥 주님 재림 때 있다 해버리게 되면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또 미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다. 아주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고 29절에 30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인자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재림 시점에 휴거가 있는데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세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주의하고 세대주의가 판을 치는데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세대주의단 말이에요. 세대주의.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7년 환란 전에 오신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 다 휴거해가지고 우리는 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가 아닌 자들은 또 대부분이 무천년주의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한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장한다. 그러니까 환란은 예수 믿는 자들은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아보세요.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임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요 말을 아주 모토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걸 아주 핵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주님이 나도 시험의 때에 주님이 이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준다는 겁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시험하는 때에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켜준다는 게 뭡니까? 들어보세요. 지켜주는 게 뭡니까? 시험의 때에 지켜주는 게 시험이 뭡니까? 이 환란 때에 지켜준다는 게 뭡니까? 환란을 안 믿게. 예? 환란을 안 믿게. 아니지. 여기서 환란을 지키게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준다는 게 뭡니까? 배도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요 지금 3장 10절의 말씀이 개역 성경 일반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 일반 킹 제임스가 아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안 받는다 이렇게 딱 바꿔본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휴거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우리는 다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논리를 하니까 이 땅에서 아주 환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읽어보기에 술술 재밌게 넘어갑니까? 뭔가 무섭고 두렵고 두려운 게 있습니까? 두렵고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주 믿으니까 우리에게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보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오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평신도까지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을 안 간다고 하니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거지. 매력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꼭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여러분들 14장 보십시오. 14장에 14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아까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복음을 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아까 이제 3장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시켰다라는 거죠. 네. 주님이 이런 것이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스터프리에 아주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데 두정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적그리스도는 그 거짓된 것이다.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받게 되면은 영원히 아주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아멘.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이렇게 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확 바꿨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성경까지 바꿔보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 교회는 다 휴거된다. 그런데 휴거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뭐 4장까지는 교회에게 해당되고 4장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동안 7년 동안 신혼장치 또 공중 혼인잔치 그냥 해먹다가 7년 동안 해먹다가 7년이 끝나면 이 지상으로 다시 한번 또 지상 재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뭐 고난받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주님 오실 때 뿅뿅뿅 이렇게 다 올라간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의 논리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런 뭐 휴거라는 걸 잘 몰라도 이런 말을 할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에 무천년 주의는요, 주님이 오셔서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그 위에 백부자 심판이 있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환란이 언제 된다는 거 쭉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천년 주자는 오늘날이 그거다. 환란이다. 오늘날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게 되면은 오늘 밤이라도 오게 되면은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다 끝난다. 그러니까 뭐 첫째 부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하는 거죠. 7년 환란도 부정하고 천년왕국도 부정하고 뭐 첫째 부활도 부정하는 거죠.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반중제예요. 있는 것이. 한국의 보수 교단이라는 데는 다 대부분 또 이걸 믿고 있다. 보수 교단. 이제 뭐 세대주의자들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많고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그 99%는 세대주의 휴거를 부르시고 뭐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미혹시키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또 세대주의도 아니고 무천년주의도 아니고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전천년주의.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 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천년왕국에 있을 때 끝에 이제 주님이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간 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맞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환란 가운데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변한다라는 거죠. 부활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말씀하는 게 지금 뭐가 틀리는 것이 감을 잡습니까? 깨달으십니까? 아멘. 아직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했고 무천년주의 얘기했고 무천년주의도 아니고 세대주의자가 아닌 전천년주의로 말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휴거한다. 휴거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리고 이 휴거하는 자들이 뭐 하느냐? 변한다는 거죠. 아주 부활체처럼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도 놓고 1000년 동안 산다. 이렇게 말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휴거 백성이 변화 부활체가 된다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휴거 지금 15절부터 해가지고 16절, 17절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우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 휴거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은 그죠? 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휴거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뭔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예 휴거도 관심이 없고 주님 재림 오신 후에 아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도 주장하는 그 보수 교단에서도 아주 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그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들과 함께 하늘로 친히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아주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와서 주님 만난다는 것을 공중으로 휴거하는 자들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부활체로 아주 이렇게 아주 변화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하는 자들이 아주 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주 주님 재림 때에 휴거가 있는데 그 휴거 시에 우리 몸이 부활체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바뀐다는 것을 아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한 자들이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네. 그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주님 오기 전, 주님이 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는 휴거하게 된다. 그 휴거하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는 아주 처음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환란 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또 휴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휴거하는 자들이 그 변하는 것이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이거는 뭐 휴거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했고 없으니까 뭐 말하는 것인데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전천년주의에 해당되는 자들, 주님이 환란 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휴거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때 휴거하는 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부활체로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간 그냥 애를 놓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 틀리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말씀 참고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아주 5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4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17절에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봅시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금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 우리가 변한다는 마지막 낯발이 불 때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변화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휴거된 자들이 부활체로 바뀐다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요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어디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까? 어디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려가는 거지. 공중은 하늘나라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중이라는 거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어떤 몸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럼 그냥 끌려 올라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변화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없다는 거죠. 육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그대로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으면은 오히려 이단락하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을 믿으려면 아주 이단락 정죄하고 아주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려고 막 믿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육체 그대로 올라갔다 그러게 되면 휴거를 부르짖는 자들은 아주 뭐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에 보게 되면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니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할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한다. 이렇게 15장 50절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주님 재림 후에 1000년간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되어질 사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50절에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대전제가 되어지고 51절에 그날에 아주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백보자 심판할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죠? 믿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지상에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육체 그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와가지고 1000년간 천년왕국을 쭉 세워서 살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날 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었게 될 때 여기 부활의 순서 15장 24절에 그 주님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왕국을 아버지께 마칠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죽여가지고 부활시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인본적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사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깨맞춰 보는 거예요. 딱 들어붙여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미혹하는 영에 헷갈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주 논리적으로 펴가지고 아주 그들에게 넘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 몸은 변화되고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아주 비슷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아주 속이는 거예요. 속여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 그냥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그냥 속은 자들에게 넘어가지고 속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하는 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 53절 이 말씀을 그냥 다 그냥 거기다가 딱 깨맞춰가지고 이거 다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50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50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지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고 있다. 육체가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공동묘지를 사는 거예요.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육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럼 한 몇천 년 전에 죽은 자들의 묘지가 뭐 있습니까? 그 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지도 없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겁니까?
아예 그럼 뭐 죽으면 아예 죽은 시체를 그냥 하늘로 다 올라가고는 살려 들어가지. 그럼 뭘 놔뒀다가 아니 죽었어. 영이 하늘 갔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영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다시 하늘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죠. 아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아주 부활하는 모습이 부활체가 아주 하늘에 속한 몸이단 말이에요. 이 땅의 피조물에 속한 그 모습, 그 어떤 물질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 부활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부활체로 부활한 거예요. 아주 시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응? 무슨 알겠습니까? 네. 아이고, 만져봐라. 만져봤더니 아이고, 사람이 살이 있고, 뭐 있고, 주님이 먹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거 아니냐. 그거는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성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그 육체를 가진 자들과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같이 그들을 만왕의 왕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먹고 뭐도 빵도 먹었다 그러면은 아 주님도 화장실 가야 되겠네? 그겁니까? 그러면 천국에도 화장실 있겠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1000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천연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할지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육체가 있고 다 뼈가 있지 않느냐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이 직접 뼈가 있어가지고 뭐 이 벽을 그냥 부딪혀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아주 철판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 하더라도 아주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아직도 뭐 제대로 못 갔겠네요. 빛의 속도로 가도 뭐 몇천억 광년이 몇백 광년이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빛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체라는 것이. 무슨 알겠습니까? 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면서 다스려지게 되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보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아주 참 좋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육체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아주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죽여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혈육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아주 변화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은 50절이 전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뭐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참 졸립니까? 조금 졸리죠? 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뭐 지금 뭐 저 혼자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혼자 들고 한다고 이건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더 알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공중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공중이라는 거죠. 공중은 이 우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봅니까? 뭡니까? 봅니다. 다 보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다 볼 수 있는 그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6 대접 때 7년 환란이 7년 환란 가운데 6번째 대접, 6번째 그 호리병의 그 진노가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예비처에 있던 그 예비처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보호함을 받던 그들이 아주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어디입니까?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휴거되어서 주님을 아주 영접하게 되어진다. 이때 몸이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아주 좌석에서 철이 이렇게 쭉 달아붙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들이 어디입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아주 올라간다는 거죠. 딱딱 들어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휴거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휴거되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두 정인들이 환란 날에 증가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증가하죠. 증가인데 환란 날에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숭배하는 겁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죠. 그죠? 순교의 신앙을 세워졌죠. 세워진 자들은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가 착착 이렇게 되지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순교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이 남녀 종들로 서실 자들을 뽑아가지고 환란 날에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 들어가서 아까 영원한 복음을 막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음녀에 속했던 자들, 자기도 모르게 음녀에 속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이 땅에 은혜 시대 때도 뭔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들어가지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환란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이 두 정인이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죠. 그런 자들은 특별히 예비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막 배도하고 그냥 배도하는데 특별히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아주 재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 지구는 완전히 아주 막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막 세 갈래로 크게 폭발하면서 아주 속에 있는 멘틀이 나오고 완전히 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35장이라든가 6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 에덴 동산이 아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년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줘야죠. 그러면 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바로 그 예비처에 있던 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믿죠? 그래서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면 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산년반이 끝날 때까지는 이방인의 환란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을 모시고 저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주 뭐 좋은 세상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후 3년이 딱 지나게 되면 이방인의 모든 사역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 요한계시록 9장에 두 번째 화가 있죠. 그때 딱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피로 이제 저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일의 중간에 7년 그 일의 중간에 어딥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아주 예배를 아주 금지시키고 아주 것들 다 하는 거죠. 제사를 다 하는 거죠.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진짜 예수였고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가짜다, 작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확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휴거됐다가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혈육을 입고 휴거했기 때문에 혈육을 입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서 종자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애를 놓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러니까 뭐 100년대가 죽은 거는 아주 어린아이가 죽은 거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1000년 동안 아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의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이 통치할 때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갇혔죠. 그러니까 저주가 없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1000년간 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된 시가 휴 백성이다라는 거죠. 휴 백성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자들이 신랑과 신부로서 공주혼인 잔치가 있을 때 휴거된 자들은 그냥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하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1000년간 천년왕국에 아주 종자 백성으로 있으면서 1000년간 애를 놓고 거기에 함께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휴거되는 자들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라든가 아주 뭐 전면주의에 해당되는 자들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들이 휴거되는 자들이 부활체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 1000년간 또 천년왕국에 살면서 애난다는데 이거는 도무지 맞지 않단 말이에요.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시다. 그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30절에 부활 때는 그들은 어떻다고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휴거한 성도들이 부활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 놓고 산다. 말이 맞아? 틀려요? 네, 아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깨달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 알아야지. 하늘나라 아버지 부활한 자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한 자니까 애를 낳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생육 번식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고린도 15장을 펴보십시오. 15장에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순간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여기에 무슨 나팔이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7째 나팔이 나와요. 7째 나팔이 나오게 되면 7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7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째 나팔과 이 마지막 나팔을 또 같은 나팔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나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나고 이 천년왕국까지 다 모든 구성이 끝나고 마지막 백부자 심판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다는 뭡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 이거는 죽은 자들이죠. 네. 죽은 자들은 아주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몸이 뭡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죠? 살아있는 자들은 아주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된다는 거죠.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바 되지 뭐 되는 겁니까? 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예? 없다는 없다는 거죠. 예. 사망이 승리 속에 승리되는 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2000년인데 1000년간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이 오르다시지만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가면 무저갱에 있던 천사입니까? 그 마귀를 잠깐 풀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51절, 52절, 53절, 54절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그만 딱 합쳐가지고 휴거를 주장하고 부활체라고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의 눈으로 아주 계속 상고하면서 말씀 들었던 걸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아주 13절부터 아주 18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그 오는 자가 바로 누구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공주로 끌려 올라간다는 자들이 또 누구인가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아주 저들이 먼저 믿음의 식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땅한 대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